한 17일쯤 되면은 우리 모든 예배가 정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사실 아슬아슬하죠. 예, 국가적으로도 방역당국도. 방역당국 전문가들은 이게 연장을 좀 풀면 안 된다고. 예, 등교도 좀 늦춰야 된다고. 적어도 이제 이 연휴가 끝나고 2주를 지켜봐야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도 정부는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하나의 공세를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자꾸 다운이 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공인들 영업하는 사람들 다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국가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사람의 생명으로 비유하자면은 죽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경제도 죽으면,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실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음식점을 하던 사람이 이제 음식점을 문을 닫고 완전히 폐업을 해버리게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경제적으로 이제 죽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많죠, 서로. 어떻게 이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느냐. 코로나만 생각하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지금 문제는 클럽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게 다시 또 한 2명 이렇게 한 자릿수로 이제 감염이 유지돼서 이대로 이제 잘 안정이 되고 가라앉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제 또 확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지금 또 다시 이제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실 주말까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시킬까는 주말까지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주일날 이제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릴까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식이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다. 이제 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를 좀 해야 되겠고요. 젊은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피가 끓으니까. 더군다나 요즘의 젊은이들은 더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또 이제 젊은 20대 사람들은 건강에 자신이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20대들이 코로나 감염이 됐는데 코로나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안 좋다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간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가 접촉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고, 교회도 어떤 집사님하고 만났더니 펄펄 뛰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배를 갖다가 제대로 못 드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게 뭐가 무서우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죽는 게 뭐가 무서워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요즘 말썽을 부리는 계속 정광훈 목사가 소속된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좋다 예배 드리는 걸 막을 수도 없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 상황은 자기 혼자 순교하는 걸로 그게 순교로 인정을 해 주실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를 한다고 치고 본인만 순교하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과 그 사람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다만 이제 그 순교할 마음이 없는 사람까지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도 똑같은 믿음이냐 아닐 수 있고 또 이제 꼭 믿는 사람에게만 또 전념이 됐냐 그것도 아닐 수 있고 사실은 10년을 더 기다리면 예수를 믿을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순교할 각오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감염이 돼가지고 죽는다. 뭐 너무 억측인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건 전염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건 나 혼자만 생각하는 믿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생각하고 그들의 유익과 나의 유익을 일치시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으면 되고 나 혼자만 뭐 좋으면 된다. 그 옛날에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갖다가 유괴해서 죽여버린 그 유괴범이 그 유괴범의 저기 아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아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좀 위로가 될까 좀 아픔이 좀 치료가 될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당신같이 아픔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말은 맞는데 그 영화상에서 그 이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 아들을 잃어버린 여자 주인공을 치유하고 돌보는 방법들이 아주 서툴러요. 근데 전통적인 방법으로 밀고만 나가면 그냥 그냥 우리와 같이 어울려서 찬동 부르고 막 이러면 그냥 자연히 치료될 거라고. 자연히 치료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참석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참석하고 전도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내 아픔이 좀 이렇게 치료가 될까 해가지고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참여만 한다고 해서 꼭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돌봄이 적절한 그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는. 또 치유가 안 된 걸 갖다가 또 믿음이 아직 없는 걸로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그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 신혜라는 여주인공이 너무너무 아무리 뭐 잘 믿고 열심히 뭐 하려고 해도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가해자를 용서하면은 좀 나아질까. 목사님도 말리는데 가가지고 이제 가해자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그럽니다. 그 가해자가 그 영화를 보신 분 알겠지만 천사 같은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어린아이를 죽인 그 살인자가 말이에요. 천사 같은 얼굴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 그 광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당신의 용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섞은 거.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다 해결됐다. 사실은 이 가해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 이 엄마의 용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엄마의 용서를 또 받아야 돼요. 또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뭐 당신이 용서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그만 이제 이 획 돌아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입장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면 사랑도 같이 생기는 거니까. 믿음이 크면 큰 사랑이 생기고 믿음이 작으면 그 사랑이 작겠지만 이 믿음이 생기면 사랑도 같이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눈꽃만큼도 없다.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꽤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방에. 뭐 하면 우리 남편은 그냥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문제가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어떤 때는 자기보다도 관계된 사람들을 더 이제 생각하고 더 위하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오면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더 힘들던데요.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을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동기, 입학 동기인데 이 입학식에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가사를 갖다 바꿔서 찬송을 부르는 신학교 1학년 때죠. 이 나의 그 모든 예수 믿으면 고달파진다. 뭐 그런 의미의 그 노래를 갖다 이렇게 찬송가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웃기도 하면서 씁쓸했던 그런 얘기가. 지금은 뭐 전혀 그거 옛날에 그렇게 찬송 불렀다. 친자들 그렇게 가르치냐. 뭔 소리냐. 내가 언제 그런 노래를 불렀냐. 부른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 방송 설교라서 제가 들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랬더니 글쎄 난 아주 친근하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표현을 하다가 그만 실수했네요. 예. 모든 것이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이 힘드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데 그럼 예수를 계속 믿는 거 그만두지 않고 계속 믿느냐? 그건 지옥이 무섭고 천국은 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목적 두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죠.
제가 믿음 없을 때 성경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고 뭐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저는 그때 유교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 원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더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뭐 사랑을 해줘야 되냐 뭘 해줘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된다. 또 이게 실천이 가능하냐. 그냥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데 입을 벌리고 잤던 모양이에요. 우리 반 애가 코 푸른 휴지를 제 입에다 콱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거 생각나면 씩씩거리는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그 휴지를 갖다 입에다 탁 집어넣은 것도 1년 동안 그 용서가 안 돼서 씩씩거리는데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하냐? 참 실천만 하면 지상천국이 될 것 같은데 실천이 불가능한 말씀만 우리들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서머렌 모음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성경에 대해서 무한한 증오를 느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절대 불가능한 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충분히 가능해져요.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하고 담 쌓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마치 뭐와 같으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기 할머니가 안쓰러워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 분목이 저희 집차 타고 가십시다 데려다 드릴게요 했는데 딱 저 타가지고도 머리에 그 무거운 짐을 이고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 왜 저기 짐을 내려놓으시죠? 왜 이고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차 태워주신 것도 이게 죄송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냥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막 걸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제공하시는 뭐 비유를 그렇게 해보죠. 이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고 차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짐은 차 안에다가 이렇게 내려놔도 뭐 되는데 그걸 성령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알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알면 신앙생활 이상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알면 그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사랑이 행복한 것만 아니에요. 사랑 안 했으면은 뭐 그냥 아무 아픔이 없을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아픔을 극복하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달고 꿀 같단 말이에요. 원래
날 것과 익힌 것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해서 날 것과 익힌 것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음식에서는 그 학문에서 뭐냐면 익힌 것은 문명을 얘기하고 익히지 않은 것은 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일본 음식 초밥은 야만적인 음식입니다. 그냥 와사비만 묻혀가지고 그냥 날생선 탁 얹어놓은.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이 옛날에 문명화가 안 돼서 요리할 그런 문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먹었던 것이 이 세상은 다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거꾸로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이제 바뀔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요즘에 제가 물어보니까 쌀값보다 메밀이 더 비싸다며. 메밀이 뭡니까? 흉년 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벼농사 망치면 그 벼를 다 제거하고 거기다 메밀을 다시 뿌리는 거예요. 구황식물입니다. 근데 요즘엔 메밀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으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던 것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이제 순교를 합니다. 이미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요.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죽음이 조금 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빨리 죽어서 저 예수님 곁으로 갔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반복합니다만은 여러분 순교당할 상황이 되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기꺼이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 그럽니다. 만약에 순교할 때 순교가 막 무섭고 막 뭐 그러면 억지로 순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순교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순교는 기꺼이 하는 겁니다.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기쁘게 순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사를 하나님께서 다 놔주셔가지고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게 하고서 그 순교시킨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성령 충만해서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왜? 찔리니까. 들리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는데도 들리지 않고 우리가 귀를 꽉 막는다고 안 들리나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못 듣게 하려고 소리 지르고 스데반은 이제 돌로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죽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면 사는 것은 또 오죽하겠나.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죽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 모 대통령이가 자기 부하들을 훈련시킬 때 양다리에다가 커다란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차고 부보를 시키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아주 병사들이 죽겠다고 훈련할 때 계속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거예요.
그다음 막상 전쟁이 딱 시작돼서 실전에 들어갈 때는 모래주머니를 풀고 뛰게 하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다가 모래주머니를 풀고 뛰니까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예?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성령이 충만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사는 것은 얼마나 더 쉽고 간단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스테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